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좀 마태복음 계속 나가는데 좀 특별한 시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장입니다. 2장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다 찾으실 줄 알고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오느니요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친 말로 한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자기의 탁월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적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지식과 논리에 승복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3장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예. 의문이라는 말은 문서로 했다 이 말이죠.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다. 원래 마태복음 제가 지금 설교 원고를 2개 들고 올라왔어요. 마태복음 3장을 갈 거냐 아니면 또 받은 은혜를 나눌 것이냐 주의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를 올라오기까지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결단을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신뢰할 만한 공신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간증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볼 적에는 골수 장로교 신자인 제가 볼 적에는 신학적으로 아슬아슬한 표현이 참 많습니다. 함부로 들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으면서요 사람마다 간증을 듣는 스타일이 여러 가지입니다. 액면 그대로 은혜 많은 사람이 있고요. 또 저 같은 사람은 그래 들으면 안 되는데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는 이분의 배경이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요. 감리교 출신이냐, 침례교 출신이냐, WCC 출신이냐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상당히 이제 좀 제가 보기엔 신학적으로는 아슬아슬한 표현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질문을 합니다. 저렇게 신학적으로 볼 적에는 아슬아슬한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외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이분이 주일날 잠깐 스쳤는데 엄마가 시장통에 사과 500원어치씩 파는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정교에서 꼴찌에서 가까웠대요. 예를 들면 한 500명이면 450등 이래 했는데 어느 날 한 490등을 했나 봐요. 그 담임 선생님이 불러갔는데 공부 안 하나 이러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450등이나 490등이라.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해보자 이러는데 자기는 뭐 공부를 해도 안 된대요. 특히 수학은 빵점이래. 잘 안 된대. 근데 모태신앙이래요. 그 엄마가 늘 새벽 기도하고 이런 걸 했는데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요. 뭐 이분이 은혜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니까요. 이게요. 여러분이 또 그걸 이상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 게 이게요. 책처럼 착착 넘어간대. 자기 표현은 아니 책을 보고 쓰는데 답을 어떻게? 그리고 그 시험을 치는데요. 전교 450등, 490등 하던 친구가 전교 5등을 했대요. 전교 5등을. 그렇게 하다가 서울대학을 제가 이분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가까스로 들어갔대요. 이유는 이제 착각착각 넘어가는 은혜 체험을 하면서 다른 거 국사 같은 거 뭐 저하고 좀 비슷한 체질인가 봐. 암기 과목 이런 건 다 합격을 했는데 쭉 깨도 안 되게 수학하고 물리래. 자기 고백에 수학을 30점 받았대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의과대학에 들어간 게 기적이지. 근데 여차여차해서 이번에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 의사고시를 수석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차저차 이래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인기가 있는 게 막 사위 삼으려고 막 이러니까요.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내가 돈 때문에 팔려가는 사위는 될 수 없다.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미국 가는 것이다. 미국이 목적이 여기를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딴 사람 같으면 좋은 경제기업 장관 이런 사람 사위 되면 내가도 갈 건데 이분이 그런 자리를 마다 않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애굽의 왕자라 칭함을 거절하고 주의 백성과 고난받고 그리스도로 능력받기를 기뻐했다. 가치를 쫓아서 미국 왔어요. 시카고에서 지금 이제 의사생활을 하는데 잠깐 비추었다시피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과정을 마치고 어느 병원에서 오라는데 한 달에 40만 불을 주겠다. 근데 이분은 지금도 암 환자가 3,000명이 넘는데도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된대. 그걸 열어보고 꼭 해라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바쁜 와중에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충격적인 거는 4시에 한다요. 4시에. 교회 가서. 근데 자기가 40만 불을 리젝트한 이유는 뭐냐. 첫째 마음이 안 편하고 두 번째는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대. 가보니까. 자기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40만 불을 포기한 거야. 그런데 이분 밑에 지금 몇 명이 붙었냐. 암 환자가 뭐 3,000명인가 6,000명인가 붙어. 근데 암 환자는 생명 걸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뭐 생명 건 사람은 돈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암 환자가 3,000명, 6,000명 붙었다는 말은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그만큼 치명도가 높은 의사가 됐다는 말도 있고 그 속에 물질의 복도 있고 인기의 복, 명예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걸 들으면 어떻게 듣는지 뭐 나는 야 은혜롭다 이래 듣는 게 아니고요. 어째서 저분은 저게 가능했을까? 딱 하나 믿음의 상태가 깨어있다. 건강하다. 살아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됐어요. 문서에 있는 신앙이 아니다. 골수 장로교 신자인 제가 볼 적에 신학적으로 표현 양식대로 설교하는 수사하는 설명하는 단어를 보면은 불건전 신비주의 같기도 하고 이단 같기도 하고 헷갈려. 그런데 저분이 이단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봐도 뭐 제가 그 정도는 분별할 줄 알잖아요. 말을 들으나 영어로 보나 다 분별할 줄 알잖아요. 오늘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는 왜 읽었느냐? 성령 예수 믿으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고요.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성령을 체험해 봤습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나는 요렇게 인도를 받았다.
단순한 거 말고 다음에 인도 발직에도 이런 원리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의 성령의 인도를 라이브 상태로 받아간다는 거예요. 책에 있는 상태 말고 목사님이 설명하는 상태 말고 내 영이 확 깰 수 있는 상태로 인도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좀 질문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거를 선택했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엄청 커졌습니다. 힘이 세졌어요. 교회가 조그만 제가 있던 교회도 5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000명 가까이 모이잖아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에 되는 능사는 아니지만은 외적으로 볼 때 그게 되어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없던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단체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도 내가 봤습니다. 근데 저는 뭘 보고 싶으냐? 이 정림이가 20년 전에 이랬는데 20년 후에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 나면은 여러분이 20년 후에 구경꾼 내지 메시지 계속 듣는 수준으로 앉아 있을 것이냐. 어느 분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천성 구제불능증이라고 생각했대.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집회를 가니까 누가 물어보더래요. 제가 지금 말한 거는 평신도입니다. 아주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 평신도 보고 물어봐요. 혹시 당신 그때 그 사람 아니냐? 내가 그때 그 사람 맞다.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동기동창이야. 우리로 치면 합숙훈련 동기동창이야. 우리로 치면. 그런데요. 정확하게 10년 후에 이 사람은 세계를 돌아다니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 있고 자비량하면서 한 사람은 10년 전에 홀리하던 그 상태로인데 그 홀리 그 모습이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걸 제가 약간 제 표현을 하면 조디만 똑똑하게 앉아있는 거. 논리만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할 거냐 이걸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꼭 해야 되겠다 싶어요. 내가 다락방을 20년 했다. 내가 수영록에 30년 있었다. 예언계에 몇 년 있었다. 자랑거리는 될지 모르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전에 영적인 축복받은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검증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꼭 수준 낮은 사람은 돈 많이 받은 거 보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수준 있는 사람 딱 보면 알잖아. 아,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가 표현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만나면 돈하고 상관없이 말로 하는 평안 말고 평안이 느껴져야 돼. 기쁨이 느껴져야 돼. 축복이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가지고 10년, 20년에 가난에 찌들어 있다. 그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축복을 다 간증하는데 구역질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 그대로, 평안 그대로, 축복 그대로, 신선하게 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표현하는 말 알겠습니까? 혹시 저를 포함한 우리의 믿음 상태는 의문의 레타에 있는 종이 위에 있는 이론 위에 있는 신앙이 아니냐. 이걸 뭐라고요? 제가 아까 영적 상태가 건강, 믿음의 상태가 건강하다면 반대말이에요. 믿음의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 아닌가. 많이 아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강하게 비트 있게 다 설명 가능한데 그건 설명하는 거고 그 설명을 한다, 안다라지 바울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았다니까. 근데 문제는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를 해서 공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선포하고 잘 설명하면은
다락방 목사님입니까? 단어만 남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적인 나에게 터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걸 딱 이야기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깨닫게 하는 메시지를 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직접 하건 간접 하건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강단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앵무새처럼 외치는 그런 메시지를 하라는 말로 들으면 안 된다. 또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는 참 믿음의 역사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가 출애굽기를 지난주 하면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거 모세가 벌써 봤는데 모세가 쓰면서 출애굽기에 또 안 적었다고 한 겁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를 들으려면 창세기 15장이 지난주 설교를 푸는 열쇠예요. 그러면 그걸 쓰면 되는데 안 썼다는 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게 되고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게 믿음밖에 없을 건데 뭐가 전제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통로죠. 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상태가 되어진 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라이브, 살아있는 이론 말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설교하는 자나 듣는 자가요, 자기 기준의 공식을 가지고 말하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는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적인 메시지예요. 종이 위에 있는 설명이 되면 안 된다.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음성, 요즘 우리 다락방에 훈련할 때 그 듣는 법이 있던데요. 그걸 한번 저도 한번 훈련 받아 여러 가지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이론으로 듣는 거 아는 거 아니고 라이브 상태. 그래 여러분 10년 후에 달라져 있다. 어떤 형태로 뭐 부자가 되어 있거나 정신이 굉장히 강건해져 있거나 정신 상태가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뭔가 달라져 있다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가면서 쭉쭉 오히려 더 못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경건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요, 우리는 뭐 신화 이야기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한다. 이걸 좀요, 의역을 하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말이 뭐냐. 이론과 공식에 집착하는 걸 보고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해서 라이브 상태의 믿음을 가져요. 살아있는 믿음 성경.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원종수 권사님이 간증을 딱 들으면요, 아까 말했죠. 이론적으로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잡고 있거나 느껴지는 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상하게 들은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벌써 이제 한두 번 들으면서 검증 가능하잖아요. 검증 가능해. 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가보니까 그냥 불건전 신비주의는 검증도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는 게 불건전 신비주의지만 몇 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이런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더라 이런 느껴지는 검증을 몇 번 해본 사람이 있다니까. 이럴 경우에 하나님 예를 들면 네가 김미래한테 가봐라. 가서 돈을 한 10,000원 들고 가봐라. 가보니까 김미래 권사님 안 그래도 내가 10,000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럼 맞는 거지.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김미래한테 가봐라. 돈 10,000원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미래한테 가서 받으라. 나는 모르는데 이러면 이제 검증 불가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화하고 사실적인 면도 있어. 체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말씀은 두 가지요. 로고스 말씀, 절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주를 창조하는 근원 되신 것.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레마를 이야기하면요, 깨달은 말씀이라는데 맞지만요. 그러다 보니 이제 로고스와 레마가 차이가 나는데 그게 아니고요. 레마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히브리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깨달은 게 레마가 아니고요. 살아계셔서 나에게 운동하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받아봤나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레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딱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말 속에는 뭘 이야기냐? 불건전 신비주의를 이야기하고 음성 들으라는 게 아니고 제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불건전 신비주의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죠? 왜 들으라는 거예요? 이정림 권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 보려고? 뭐 하려고? 1등 권사님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음성, 저런 교회에서는 듣는 훈련도 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했지. 근데 이제 물어보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설명해라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근데 왜 듣느냐고. 벌써 저 모르잖아. 그게 전부 저 A급 교회에서 배웠는데 모른다니까. 하나님 음성을 왜 들어요? 순종하려고 듣죠.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듣는 거잖아요. 자랑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걸 뭐 불건전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체험해봤다. 그거 안 해요. 제가 지금 어떤 신비주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이 말씀 앞에 딱 순종할 수 있는 음성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론이었지. 그러면 참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과 종교를 구별할 적에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종교요, 우리는 복음이다 이런 말도 맞지만은요, 그냥 음성을 듣는다. 안 들은 건 아예 종교생활이고, 들었다 하는데도 체험해봤다. 불건전 신비주의 종교. 내가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환경,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올인해야 되겠다. 라는 음성을 들어봤냐 이 말이죠. 그게 없으면 10년 뒤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시의 외치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두 번째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하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말은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메시지를 듣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종교와 복음을 비교할 적에 내용상 종교와 복음, 종교와 율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 상태에 있어도 종교 상태와 복음 상태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도 종교적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적 상태에 있어야 된다. 나는 내용은 복음이었는데 내 상태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상태에서 30년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 인생이 안 맞. 제일 중요한 건 뭐 남이 믿어주거나 안 맞으면 내가 행복하면 될 거예요. 진짜 행복하면.
허풍 떠는 거 말고 진심으로 행복이 강물처럼, 평안이 강물처럼 기쁨이 흐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강물이 옆에 가는 포토맥 강도 강물이 불어 늘었다 보이는데 왜 안 보입니까? 만나면 딱 느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이 나를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들이 뭐 전작 모르잖아. 우리 최성규 공부 잘하는데 너 뭘 잘하는지 알아?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 전공이 뭔가 고민하죠. 엄마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모르잖아요. 근데 웃기잖아요. 교수님 찾아갈 줄 아는데 하나님한테는 안 물어봐요. 만든 사람이 잘 알지.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까요? 너는 노래를 잘하니라. 내가 너를 노래를 위해서 지었니라. 너는 글 쓰는 글을 잘하기 때문에 너는 글을 써서 세상에 영향을 주라고 지었노라.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는데요. 교수는 가면 뭘 가지고 안다고요? 평소에 여러분이 하는 거 보고 겐토 때리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을 만난 10년이든 3년 동안 지켜본 바에 너 기타를 잘 치더라, 너 음악 전공하지, 요 수준이지. 하나님은 니도 모르고 교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지어내만 아니라 있다니까 그거를 찾아내라 이 말이야. 그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하다. 사실은 연세 많은 건 조금 어렵긴 어려워요. 왜? 이미 한 짐 지고 있거든요. 자식이 있죠. 인생 50년을 살아오면서요, 이미 가고 싶어도 돌아가려니까 없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게 후대들한테는 랩런트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우리 전문성, 우리의 전문성, 달란트,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믿음도요, 세 가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 영접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어에 속으면 안 돼요. 뭐든 믿음의 은사가 있냐? 그 이제 전도에 무슨 은사가 있냐? 우리 단체에서 주로 많이 쓰거든요. 전도에 무슨 은사가 있냐? 그 말은 전도는 안 하고 전도는 은사가 가진 사람만 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전도에 무슨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 다 전도해야지. 그런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믿음은 자란다고 했거든요. 자라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랐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같이 마누라를 2번 팔아먹어서 2번, 정말로 이 도시기는 내한테 감사해야 돼. 12번 감사해야 돼. 바지 끌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나는 팔아먹지는 않았거든. 좀 악독해서 그렇지.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롯하고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은 확고했다니까. 단지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내가 또 이 표현하면은 또 뭐야 연습을 믿음이 막 있어. 지금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믿음은 있지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뿌리 내리고 하는 데는 내 입장에서는 연습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나중에는 이삭을 바칠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론으로 하면 간단해요. 최경수 지사님, 알렉스 바치라 바치버려 끝나. 그걸 보고 뭐라고요? 광신자가. 지금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광신자가 되어 바치러 간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라이브 상태. 하나님과 뭔가에 살아있는 소통 속에서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다. 뭘 해놔놨고 지금 이게 소통이 되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우리가 그거를 못 찾아내면은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마주 할 수가 없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을 딱 하고요, 내 믿음은 순종을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아는 걸 믿음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주부터 계속 순종 이야기하는데, 우리 순종 이야기 율법이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체험이 되어져요. 왜 체험되어질까요? 그냥 체험하는 걸 뭐라고요? 나 이런 체험 저런 체험 많다. 그걸 보고 뭐라고요? 불건전 신비주의자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다 더 깊게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게 체험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순간부터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를 하니까 계속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쓰실 적에는 뭘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은혜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1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 있다니까. 앵무새 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해요. 그 말이나 수리수리 마수리 사마타. 똑같은 말이죠. 불교 신자는 부처 이야기 적어놨을 거고, 기독교 신자 하면은 오직 예수 적어놨을 건데, 그게 문서에 있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 삶은 오직 예수가 아닌데, 오직 내 마음대로인데. 그 이야기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죽은 믿음을 회개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걸 우리 멤버들이 읽으면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는 어떤 메시지 들었죠? 그리스도는 초보가 아니고 기초가 아니고 뭐라 전부 다라고 들었잖아요. 그 공식 맞는 말인데 지금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앵무새처럼 외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초보적인 발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어로만 외치는 그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숨쉬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살아서 숨쉬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 숨을 못 쉰다면 그것도 초보예요. 늘 이야기해요. 태권도 초짜가 성교가 4단이나 되는데 폼 안 잡고 들어가니까 아이고 사범님 태권도 태자도 모르시는 분이냐 이래야 말이 안 되지. 입문한 날에 석 달 배우나 폼 딱 잡지. 4단이 9단 폼 다 잡지. 벌써 4단 정도 되면 태권도 폼 안 잡아도 막 바로 들어갈 수 있어. 그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라이프 상태. 죽은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말을 바꾸란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맹목적인 신앙 버려야 돼요.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맹목적으로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순종은 안 해요. 이거는요, 명분만 있는 신앙. 명분만 있는 신앙. 믿기는 하는데 순종 안 한다. 명분상의 신자예요. 신뢰는 하는데 순종은 안 한다. 신뢰는 안 하는데 순종은 한다. 하나님 신뢰는 안 되는데 순종은 하겠다. 제밥에 눈이 얻어가지고요. 순종하면 뭐 준다 하니까, 문제 해결된다 하니까, 축복 받는다 하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광신자가 되고 그 이단한 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신자는 뭡니까? 신뢰도 하면서 순종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하는 골자가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저는 끔찍끔찍한 소리 한 번씩 해요. 결혼 기도는 할 필요 없다. 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할 때 뭘 강조하시고 싶은 거라고요? 결혼 기도를 하지 마라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놨다를 강조하시기 위한 표현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들으면서 결혼 기도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 보지. 무슨 말인지 잘.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또 이 말을 또 잘못 적용하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잖아. 죽은 상태에서 공식을 붙잡으면서 돈 주세요, 떡 주세요.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했는데 안 주던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 식의 그런 스타일로 살아온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는 말 속에는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뭐요?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고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지게 거기에 무엇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한 신뢰와 확신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며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깨달아진 상태예요. 그때 때로는 떡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옷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될 수도 쉽게 말하면 이론에 안 빠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근데 이걸 훈련하려면 처음부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초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초보부터.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초보는 뭐부터 하면 된다고요? 너무 고수의 말을 너무 듣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될 때가 저긴 줄 알고 완전 어디로? 초보로 내려오세요.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냥 기도를 해보세요. 그냥 기도를 해보라니까. 거기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을 배우는? 내가 해보면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도 하게 되고 응답도 버리고 라이브 상태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안 배운 기도는요. 여러분이 10년 후에 가면 제가 왜 이야기하냐. 10년 후에 똑같이 남은 거는 나이밖에 없고 주름살밖에 없으면 안 돼요. 곤란해져. 그럼 저처럼 돼버립니다. 제가 예전에는 5학년 몇 반 안 하기로 하고요. 3학년 20 몇 반 이래 하기로 했어요. 3학년 20 몇 반이면 뭔지 알아요? 예를 들면 5학년 3반이다 이래 하지 말고 3학년 23반이다 이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이 늘어간데 늙고 표 안 내려고 폼 잡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응답 받아야 될 거예요. 한번 체험해보세요. 이상하게요. 어느 분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대로 들으면요. 이건요. 완전히 다락방 이단입니다. 다락방 안에서 이단돼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볼 때 이단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간정집회를 딱 가야 되는데 딱 가니까 택시가 안 오는 거야. 하나님 택시 보내주세요. 딱 하는데 딱 온 거야. 예를 들면은 자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진짜 불건전 신비주의자예요. 우리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나도 그래 해봐야지. 그래 주야 택시 안 오잖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간증할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금 간증 집회가 있는데 시간 차는 없고 이 택시들이 다 잡아가 버리니까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예배한 게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별거 아니지만 누굽니까?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는 물러 목사님. 사실은 물러는 목사님 아닙니다. 형신도입니다. 주로 저도 목사님이요. 목사님들이 주로요. 잘된 거는 전부 목사님 붙이시고 안 좋은 건 다 평신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러가요. 기도를 딱 했는데 우유가 필요하다는데 고아원 앞에서 우유 컨테이너 딱 쓰러졌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컨테이너 쓰러지라고 기도하면 그게 뭐예요? 불건전 신비주의자예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거 한 번도 체험을 못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요? 지금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계속 추구를 해도 그 죽은 신앙이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체험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은 너 언제 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꼭 하나님께 물어볼 적에 이거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라고 나를 훈련시키는 거다.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좀 체험을. 그것도 모르면서 뭐 예수는 그리스도 사고 떠들어서 하면요. 틀린 거는 아닌데 1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아요. 요 모양 요 꼴이 돼버려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그래서 기도를 라이브 상태로 해요. 이 간증 하나 더 한마디. 어느 분이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가 우유가 있는데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이가 함께 있는 사람이 아이라. 그 자기 인생도 안 풀리는데 이 아이도 안 풀리는 거야. 그래 막 원망했다잖아. 하나님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요. 어느 날 아침에요. 딱 나가니까요. 우유가 딱 있더래요. 하나. 그래서 이번 표현이 훔쳐왔다네. 그냥 옆집에 있는 긴 줄 알고 가져왔대요. 그래서 3번을 했대요. 3번을 하고 나니까 양심이 갇히게 되잖아. 그 우유를 들고 옆집에 갔대요. 가서 옆집 주인한테 가지고 회개했대요. 내가 3번을 우유를 훔쳤는데 정말로 용서해달라고. 근데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먹어야 되겠다. 주인이 이야기해요. 그 우유 어디서 난 건데요? 난 그 우유 몰라요. 나는 내 평생 나는 우유 알러지가 있어서 우유를 쉽게 먹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래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그 우유를 만드는 분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우유를 이렇게 주는데 하필이면 그 목사님이 그 집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갖다 주라고 그래서 갖다 줄게요. 제가 지금 그거를 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건전 신비주의자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제가 뭘 강조하냐?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는 메시지를 한 번도 받고 순종한 적이 없고 내 이론에 맞다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거를 하고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10년 후에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인생.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인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로 감사하면 그 정도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10년 후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굉장한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방향을 그냥 하는 기도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이론으로 하면 안 돼요. 또 말로 이론을 하지 말자. 이론이 안 되는 유일한 길, 성령이 역사해버려야 돼요. 기도받고 오늘부터 기도. 지금도 했지만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종수 권사님 간증을 쭉 들으면서. 제가 한 말은 여러분 들어보면 알지만, 원 권사님이 제가 한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단지 그 메시지, 간증을 듣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새벽 기도를 6시에 하다가 7시에 해지면은 한 명이라도 오겠다는 분이 있었어 하고는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래가 될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교인에 맞춰가 될 거. 미국 교회는 어차피 안 하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4시에 해야 되겠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그게 제일 우리 교회 쇼부 빠른 길이다. 내 인생 쇼부도 빠른 길. 그건 기도를 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바른 상태로 하나님과 리얼 타임으로 리얼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한번 결단해보세요. 새벽 기도를 해라는 말이 아니고 낮에 하든 밤에 하든 화장실에 하든 실제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과 같이 여러분 이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닥쳤는데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니. 어떻게 교통하는 거예요?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렸구나 이렇게 안 느껴요. 억울하게 감옥에 왔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어떤 훈련?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훈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뭘 배워야 된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주는 줄 압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준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마누라 팔아먹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응답 받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 대단하지. 근데 그거 가지고는 믿음의 조상이 안 된다니까. 내가 2번이나 마누라 팔아먹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프로텍트 했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하늘을 팍 오는데 흑암이 팍 은혜 충분하지. 미안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잘 알아들어요. 뭘 배웠냐?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결국은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 그걸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기도해가지고요, 정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그건 치유 메시지로 들을 필요는 있어요. 착각이라도. 그걸 자꾸 들어버리면요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는데, 특징 20년 후에도 고모양 꼬꼬리입니다. 분명합니다. 나는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 늘 고모양 꼬꼬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순종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가라사대. 그럼 불건전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도 가라사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그 가라사대에 순종할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달라있고 우리 아이가 달라있고 우리 가문이 달라져요. 그걸 종교생활이 아닌 복음생활이에요. 그걸 신앙